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문답에서 56문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55문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56문입니다. 죄의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교리문답에서 성령에 대해 배운 대로 말하자면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성령께서 성화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이 됩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교회, 사죄, 육의 부활, 영생인 것입니다. 이 내용의 첫 번째 항목으로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신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 독특한 성격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이라고 할 때의 교회의 거룩성이고 공교회라고 할 때의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첫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둘째,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속성, 그 성격을 말할 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비록 두 가지만을 고백하고 있지만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모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에 따르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의, 두 번째 거룩한, 세 번째 보편적이고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가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하나이라고 할 때의 교회의 단일성, 거룩한이라고 할 때의 교회의 거룩성, 보편이라고 할 때의 교회의 보편성, 사도적이라고 할 때의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겉으로는 사도신경이 말하는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해설하고 있지만 암시적으로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다 담고 있습니다. 면시적으로 단일성과 거룩성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이 속성들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교회에 대한 항목을 배우면서 그 안에 포함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의 단일성입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중 첫 번째 속성은 단일성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하나이라고 할 때 표현되는 교회의 단일성은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단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한 분이시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도 역시 하나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각양각색으로 수많은 교파, 교단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만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단일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은 에베소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죽은 이들이었고 2절에 의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사탄을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바로 다음에는 3절부터 너희와 다른 우리가 나옵니다.
문맥상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고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즉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그리고 8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절과 5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은 더 이상 외인과 이스라엘 간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너희와 우리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너희였던 이들이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단일성입니다. 교회는 여럿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단일성을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설명하면서 단일성을 함께 말합니다. 대답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명시적으로 이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교회의 단일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교리문답은 명시적으로 교회의 단일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암시적으로는 더 강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54문답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립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주체적으로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따라서 교회는 수많은 집합들의 위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존속시키는 하나의 기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단일성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들 중에는 신앙 고백도 무시하고 교회가 하나라는 선언만 내세우며 이를테면 교회라는 간판만 내걸고 있으면 어떤 종류의 집단과도 연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총회에 한국의 유치로 많이 말 많았던 세계교회협의회 WCC 같은 기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적 일치 없이 기구만을 연합하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가장 근원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연합은 거짓 연합인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한번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한 사마리아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외부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만 같은 혼합주의자들 이후에 닥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이라는 명제와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같은 것을 믿고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혼합주의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참으로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당의 시험들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회는 결코 신앙적 고백 공유 없이 아무렇게나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극단적 종파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맹목적 혼합주의도 악한 것이지만 종파주의, 곧 자신들의 교회만 옳다고 믿는 배타적 이기심도 위험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순결만 내세운 부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몬타누스파, 노바티아누스파, 제세르파 등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음을 잊고 자신들의 의를 잣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맹목적 혼합주의에도 극단적 종파주의에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속성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속성도 교회 자체가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기인하는 속성입니다. 앞에 단일성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을 살필 때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성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거룩성은 자존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거룩성은 신랑의 거룩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된 것은 참된 거룩함이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사귐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공적 교회를 믿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면서 성도라는 말을 고유명사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거룩할 성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종종 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말 자체에 거룩함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이 거룩한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교회와 교제에 모두 사용됨으로써 이 둘이 한 맥락 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 모두에서 공교회 앞에 거룩한이 붙어 있고 교제 앞에도 거룩한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하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앞에 거룩한을 의미하는 하기오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 친교를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교제에 사용되었는데 그 앞에도 하기오스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의 이 구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이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라는 명령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보통 인사법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입맞춤이라는 인사법에 주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이 인사법이 우리의 인사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사법처럼 포옹이나 악수나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이렇게 명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를 만났을 때 거룩한 악수로 문안하라. 결국 사도가 명하고 있는 것은 입맞춤이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사도는 성도의 교제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도 거룩하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친목단체가 아닌 거룩한 모임이며 따라서 그들의 사귐은 일반적 사귐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교리문답은 질문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대해 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에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단일성을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54문의 대답 안에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급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라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성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참된입니다.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라 한 것은 믿음의 순수성, 순결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속성인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54문답을 설명할 때 교회의 보편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째, 장소적으로 교회가 어느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들과 관련하여 교회를 보편적이라 부른다.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모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간적 의미에서 교회를 보편적이라 부른다. 곧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모든 장소에 또한 모든 사람으로서 남녀노소 혹은 빈부귀천을 막론하라고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살핀 교회의 단일성과 함께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교회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다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인들이나 은퇴자들만 모여 구성하여서는 안 되고 반대로 젊은이들이나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강남 부자들만 다니는 소위 격이 있는 교회 따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도 혹은 불황자들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백인들의 교회, 흑인들의 교회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장애인들로만 모이는 교회나 퇴임한 목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교회가 동시에 일치성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들도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에 속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도 회사원들도 공장 노동자도 큰 회사의 회장님도 모두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일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 아무라도 우리 교회가 좀 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 설교를 통해 그 마음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세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교회의 보편성도 고백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라는 구절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성경 구절 그대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즉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을 보면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의 방편을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일치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이며 교회가 거룩한 것도 거룩함 그 자체이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때문이며 교회가 보편적인 것도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이런 교회의 속성들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4가지 속성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4가지 속성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합니까? 교회를 위한 좋은 매뉴얼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목사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록 다른 곳에서도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핀 54문답에는 우리가 방금 배우고 고백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강력한 주어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모든 것의 주어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의 속성들 모두는 그저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고백은 나의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업무 지침이나 교회를 위한 경영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또 강력하게 이 사실을 우리를 결속시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서구에서 18세기 이후 학문 방법 논은 연구자 자신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하고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채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 논지를 기술할 때 자기 자신이 서구 세계에서 점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서구 학문의 세계에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 기술하는 명제가 내가 바라보는 것일 수는 있어도 내가 소속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가 학문적 보고서를 쓰면서 객관적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교회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기술할 때는 그것이 기술이 아니라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대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자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 방금 말했지만 그것은 내가 교회를 관찰하여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도 역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나는 단지 관찰자로서 교회를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우리가 앞서 말한 그 교회의 속성을 내가 갖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